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거듭났을까?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부담스러운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을까이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혹은 저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사람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과연 나는 거듭났을까? 그것을 살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인기 있고 사람 귀에 착착 듣기 좋고 아주 세련된 그런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든가 예화가 재밌다든가 혹은 목사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든가 혹은 다른 부분이 남으면 설교 실패한 겁니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다 듣고 나가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설교한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성경 본문을 잘 드러내고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고 얼마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향하느냐가 목적이지 그렇지 않는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말씀 좋다고 그래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함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충 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기보다 또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기보다 나는 거듭났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하고 나 자신을 좀 더 철저하게 살피려는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났습니까? 누가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났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 진위를 구별해내는 것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는데 알곡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드물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의 비유, 가시떨기, 돌짝밭의 비유 쭉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자기가 다 옥토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과 실제로 좋은 밭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그 증거가 뭘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 두 가지. 거듭남의 증거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 가지. 이것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구나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거듭났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교회 생활 하는구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할 때에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수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의 지향점, 그의 관심, 그의 목적, 그의 모든 기쁨, 그의 행동의 동기가 육체, 즉 나 자신이 된다는 것.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도 하나님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스스로 속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속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만큼 나도 성경 지식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나의 목적과 관심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어. 나에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속아버려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비록 부족해요. 여전히 싸워요. 내 속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 뜻, 나의 뜻 막 싸워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여 늘 내가 갈등을 하고 내가 새로운 싸움이 있는 거 하고, 그런 거 다 접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거. 근데 그걸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나가고, 또 사람과 이렇게 교제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이게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뭐냐?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기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손에 잡히는 거, 뭔가 사람들이 볼 때에 남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당신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양 만드는 구원파 같은 경우죠. 기쁜 소식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경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몇 월 며칠 분명한데, 몇 년도에 태어난 건 분명한데, 주민등록증 같은데 다 있는데 왜 영적으로 태어난 그건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언제 구원받은 것, 이걸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가 처음에 나왔는데, 처음이 아니죠. 사실은 조상대대로, 조상대대로랄까, 전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의 그 최초의 출발이 사실은 박태선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에요. 다 통일교도 거기서 나왔고 신천지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14만 4천 명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14만 4천 명 안에 당신 들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구원받은 걸로 되는 거 있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조직에 충성하는 거죠. 헌금을 어느 정도 하고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을 정해가지고 14만 4천 명까지 끊고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든 거기에 끼이려고, 거기에 커트라인에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 수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들 사이비의 수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찬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지금 힘써 더하라는 겁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협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그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거죠. 점점 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같이 읽읍시다. 저 혼자 읽으니까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인 성숙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믿음의 절제, 절제의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사랑이 계속 있는지를 계속 성장하면서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열매들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들, 생명의 작용 없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신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증거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적이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 당연히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았다니까? 아니,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구원 받았다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LA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자기는 시카고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이 비행기가 LA 갈 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비행기는 시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약하고 혹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유가 달라진 것들이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앞에 두 가지는 객관적인 증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가지는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난 증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오늘 1절, 2절이 있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1절 하반절에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시면서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말은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그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이 말은 곧 왕으로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분은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제 통치를 받는다.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고요. 또한 선지자.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말을 하나님께로 전하는 대언자 혹은 보혜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언자 보혜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곧 일반 제물처럼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곧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는다. 바로 그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셨으니 내가 얼마든지 이 나의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 분명한 것입니다. 여전히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희미하게, 여전히 좀 이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리지만, 그러나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좋아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8절, 9절, 10절에 있거든요. 8절, 9절, 10절 요한 1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아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자가 누구냐? 죄를 고백하는 자다. 죄를 고백하는 자.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빛 가운데 있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몰랐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양심이 생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가 더 드러난다.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죄가 더 드러난다는 것은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똑같이 살았는데 빛 가운데 사니까 죄의 비참함, 그 더러움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민감함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죄라는 것은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듭난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더 많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회개할수록. 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가 기쁘고 회개가 즐겁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당신이 뭐 잘못한 거 없어. 당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만 가면 괜찮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뭘 회개한다고 그래. 요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래.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 주시도록,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되 민감하게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걸 보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지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하고 매일 목욕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깨끗하겠습니까? 대답할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매일 목욕하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누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매일 씻는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매일 하죠. 근데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 그래서 회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회개하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기쁨이 충만하니 회개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그럼 두 가지 남았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좋아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의 계명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은 제일 처음 나타나는 변화가 성경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성경 보면 전부 다 흰 것 않으면 까만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걸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은 성경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읽으면 나한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아닌데 다른 문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하고 인사이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금방 거듭난 자들은 우유를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사람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성경이 너무나 재미가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특별히 교인들을 사랑하느냐, 이거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아멘. 나는 거듭났다, 빛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형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나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감정도 아니고 신비로운 체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가족,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형제들이 자라면서 형제들하고 싸우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또 가족이니까 또 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형제들하고 원수 지는 것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난 자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다른 사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성찬식 같이 하면서 같은 떡을 먹으면서 같은 주님, 같은 아버지로 부르면서 누군지 모른다. 과연 가족인가? 과연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조그만 일 때문에 삐치기도 하고 또 풀리기도 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된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우리 형제 자매 있으면 돌봐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가족이 함께 자라는 것이지,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 원수되었다든가 혹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안 간다든가,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4가지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 같고 막 확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가지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과연. 두 번째, 나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회개하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완전하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전에 없던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4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내가 받은 이 구원, 나의 생명,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